말씀의 제목은 막힌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정말 상황들이, 시대적인 상황들이, 또 개인의 인생의 차원들이 쉬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는, 마치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는 느낌들. 뭐 영어로 하면 메시, 막 복잡하고 엉켜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그런 상태 같은 때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풀려고 하는데도 더 꼬여지는, 여러분 그런 꿈들 꾼 적 없으세요? 이렇게 뭔가 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힘든 거, 그런데 뭐 또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끝은 보이지 않는 거, 꿈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저도 종종 꾸는데 한마디로 개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꿈에서의 그런 어떤 뭔가 뭐 시작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과정도 너무 힘든 것 같고, 끝도 없는 것 같은, 그 정말 엉클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저희 막내 아들이요, 그 레고를 좋아합니다. 그 레고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잘하는 비결을 보니까 이 아이는, 저희 막내 아들이 아니죠, 첫째 아들이 매뉴얼을 아주 꼼꼼히 봐요. 그냥 포장을 뜯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매뉴얼만 처음에는 뭐 깊이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그냥 맞추기 바빴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고, 이 매뉴얼에 있는 그 부품의 어떤 성질들, 원리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다 그게 그건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이게 방이 어지러워지는 쓰레기 같이밖에 안 보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능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꼼꼼히 보고 맞추다 보면 어떤 원리들이 파악되나 봐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다른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레고의 고수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사실 삶이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적인 문화 속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노예로 일하고 어떤 목적도 없이 마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인생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가 잡혀있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원래 세상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막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이게 성막이에요. 왼쪽에 성막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저렇게 구조화시킨 건데, 이게 위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부터 보면 뜰입니다. 뜰, 야드, 마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가 성소의 부분이 있고, 저 가운데 저쪽 한 3분의 2 지점에 저 자주색 천이 보이죠? 그 안쪽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디자인하셨을 때 이 각각의 구역에 대해서 주셨던 의미들이 있어요. 이 뜰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뜰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야드의 개념이에요. 아우터 코트 야드라고 써있죠. 이 성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기도할 수 있는 향들이 올라갑니다. 기도의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마지막 안에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저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처소에, 저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들이 출입할 때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성막의 건축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막이 디자인되고 건축되어질 때, 만들어질 때 저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세팅되고, 그리고 성소가 세팅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뜰, 저 야드가 세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성소가 먼저 정렬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머무는 그 거룩한 공간이 제대로 세팅되어야지만 그 다음 성소와 그 다음 야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그렇다면 저 가운데의 공간은 우리의 혼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지정의가 활발하게 활동되는, 그리고 마지막 저 땅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육적인 공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먼저 세팅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저기가 세팅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들이 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야드에, 저 번제단에서 제 아무리 1000마리, 10,000마리의 수많은 짐승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러한 명목으로 심판하셨죠. 너희가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는 잘 드리지만 내가 그 예배 받지 않는다. 왜?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저 지성소가 세팅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싶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지성소가 먼저 세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질서를 먼저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렬되지 않으면 저 밖에서 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힘든 거예요. 내 노력대로 뭔가를 한다지만 아까 마치 그런 개꿈처럼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성막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함께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이 지성소부터 제대로 정렬되었을 때 저 야드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 육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영과 육의 공간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공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처소부터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공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은 이거 전체를 아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부터 저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계속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 전체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언제? 지성소부터 세팅이 되었을 때. 그리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언제 내 인생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언제 내 인생길을 스탑하고 멈출 것인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고민들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고하고 언제 스탑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덮었을 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고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스탑해야 될 때구나.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상태로 그들이 가야 될 길들을 정확하게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땅 가운데 성막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 지성소를 먼저 세팅해 놨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름 기둥들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처소와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그 땅, 물리적인 땅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결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하게 가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좀 깊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먼저 다시 한번 정렬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렬되지 않으면 저 야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든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이 전체 이 지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 원형을 보여준 거라면 우리 인간 그 창조 세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기 원해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의 마지막 날에 지으셨죠. 첫날부터 쭉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하이라이트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도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것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저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곱 번째 되는 날 가운데 샤밧을 선포했어요. 이게 뭐예요? 안식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쉬겠다. 내가 여섯째 날까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샤밧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섯 번째 6일째에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딱 눈을 떠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셔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곱 번째 날이 됐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저게 데이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이 처음으로 마주한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오늘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속임수를 전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난 순간 우리는 어떠한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일해야 되는 존재로.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두잉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첫 눈을 떴을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한번 그 아담이 첫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방금 읽은 말처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몇 번째로 구별되게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로 구별되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다 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원래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먼저 하는 것이 창조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되게 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안식일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그림 언어냐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 앞에서 이 아담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꿇었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안식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들이 있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아담의 저는 첫 마디가 뭐였을까?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의 입술에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어지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아웃풋, 표현되어진 저는 첫마디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지금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은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본질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존재적인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해 바락, 경배하며 할렐루야, 예배의 선포를 드릴 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통치의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첫 번째,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언제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마저도 태초의 원형에서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 해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가장 친밀감들을 하나님이 그 복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런 수준에서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갈망하는 것, 고성준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갈망하게 만든다.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갈망이 오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인물을 보고자 해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로 유명한 한나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매년 자녀를 얻기 원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엘가나가 또 다른 첩을 또 얻은 거예요. 그 첩의 이름이 누구예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마치 그 사라와 마치 하갈의 그런 관계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한나 말고 또 다른 첩인 그 분인나를 한나의 뭐로 표현하냐면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적수가 영어로 보면 라이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벌.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는 라이벌 관계라고 성경이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벌로 번역되어 있는 이 적수,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차라 이런 뜻인데 이 실제적인 뜻이 뭐냐면 죄어온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내 목을 죄어오는 게 바로 적수, 라이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수는 나를 고통스럽게 죄어오는 존재죠. 내 생각을 죄어오고 내 감정을 죄어와요. 그래서 그 죄어오는 생각과 감정에 나를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적수, 라이벌이 나에게 주는 고통, 거기에 내가 묶여 있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사할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나에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온통 적수가 나에게 주는 고통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 제가 호스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수도꼭지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제 손이 수도꼭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도꼭지에 이 호스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도꼭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어떤 근원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계속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는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그 번제단까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면 사람들이 땅에서 드리는 그 번제, 그 짐승들을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면 반드시 아웃풋으로 실제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적수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것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부어지고 있는데 점점 이것이 꺾여지고 좁혀지다 보면 한두 방울밖에 안 떨어지죠. 그리고 이 윗부분은 점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오늘 한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생겨나요.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했던 거는 진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떨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고요. 내 인생이 이 현재 어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내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현재 서 있는 이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미래의 소망도 없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막혀있는, 꺾여져 있는 이 호스 위로 물줄기가 계속 더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침내 이 호스가 수도꼭지에서 빠지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 옛날에 어디 시골집에 갔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호스가 여기가 꺾여지니까 감당이 안 되다가 지가 훅 빠져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요.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막 격분되어져 가지고 막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의 물줄기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제멋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상태가 돼요? 마치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게 돼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어있는 거죠. 더 이상 그 물마저도 다 그 안에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나도 처음에 이런 상태였어요. 무기력했어요. 무력했어요. 남편이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한나를 엄청나게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조금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분인나가 내 진짜 적수가 아니고 내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는, 내 감정에 묶여 있고 내 인생을 저주하게 되는 그 묶여 있음이 나의 진짜 라이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숨통이 막힌 이 호스,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답이 한나에게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가 마치 내동댕이 쳐져 있는 저런 호스처럼 버려져 있던 상태였지만 한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몸을 일으켜서 성전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썩은 감정들, 원망함들, 애통함들을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다 풀어낸 거예요. 기를 쓰고 마지막 의지를 다해서 한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숨통을 조여왔던 라이벌, 그 적수는 실제적으로 그 원인 제공자는 분인나였지만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결국에는 한나 자신이어야 했어요.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켜서 분인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전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한나 스스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원망스러워도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한나 스스로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치 그럴 때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문제가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래 연결되었던 본연의 자리로, 그 연결되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원래 연결되어야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지만 모든 것이 다시 질서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도의 발전들을 보여줘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그런 인간적인 고통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넘어서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키겠다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발전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한번 어떻게 한나의 기도가 발전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뭔가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원통한 인생을 하나님께,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의 고백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한나가 어떠한 것을 시작으로 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처음에 그곳의 모든 발단은 원수, 적수인 분인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나실인처럼 서원하겠다고 한 건데, 이 한나의 이 기도는 적수인 분인나를 이제 더 이상 의식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수인 분인나를 의식한 그 반작용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수심에 의해서 이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아들만 생기면 분인나 그거 내가 무시해 줘 버리겠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어. 아들만 오면. 이미 한나의 뇌 구조에는요, 분인나가 없어요. 분인나로 인해서 꺾여있던 모든 감정의 쓴뿌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안에서 풀려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복수를 할 건가 말 건가 내 쓴뿌리를 갖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자녀를 주신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 아들에 대한 소원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공간에서
한나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차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락,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어져 있던 호스가 다시 뚫리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한나라는 여인의 안에 갖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어마어마하다. 누가 봐도 완전히 꺾여져 있어서 수도꼭지에서 분리돼 가지고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에 그가 힘을 다하여 찾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 시린의 소원의 기도까지 올려질 수 있었을까? 이 한나 안에 있는 회복 탄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마치 패배하고 실패했던 인생 같아서 마치 넘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패배는요, 넘어질 때가 아니라 안 일어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패배하고 실패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패배는 안 일어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숨통이 조여져 오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실제적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이 한나가 진짜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중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만난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뭐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뭐라고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연결된 상태가 된 거죠. 아직 아들이 진짜 태어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한나가, 이 호스가 연결되었을 때 다시 이 밑으로 아웃풋이, 실제적인 은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시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평강이 한나로부터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증거는요, 맞습니다. 때로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권능들,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만 내 안에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내가 뭔가 어떤 신령한 언어들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자유와 기쁨이,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웃풋이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연결됐다는 징표가 바로 뭐예요? 그에게 평강이 임했다. 다시 그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없었더라.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연결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여오는 적수가 혹시 있습니까?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콜콜 흘러 넘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 상태, 그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적수, 라이벌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라이벌들이 또 나타날 텐데요. 아니면 저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내동댕이 처진 상태로 나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놓을 겁니까?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그렇게 동굴 속에 방치해 놓을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나 자신을 방치해 놓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싶다. 그것이 입 밖으로까지 안 나오지만 저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 잘 실마리를 잘 풀어보고 싶다. 그 외침이 들려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외침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들이 가중될 때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적수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렇게 내동댕이 젖은 호수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방치시키는 것도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답은, 열쇠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풀어야 돼요.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연결되어야 돼요. 치열하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연결될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수년 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때 2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단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자매가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어떤 나뭇가지, 마른 막대기. 정말 몸도 말랐어요. 근데 얼굴이 하얘요. 창백해. 정말 죽어있는 것처럼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런데요, 그 자매의 입에서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외친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몇 번이나 자해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음성들을 듣고 매일같이 앰뷸런스로 실려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지를 내어서 마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녀가 나왔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그 지성소의 공간으로 올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몫은 있어요. 이것이 어떤 행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몫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휘장이 찢겨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면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발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나됨,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은 은혜의 물줄기에 연결된 인생인가, 분리되어 있는 인생인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다는 거,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고 어떠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체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게 실상이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수식어를 하나 빼면 믿음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이꼴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 이걸 역으로 바꾸면 실상과 증거 이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는 증거들, 실상들,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 이 역사가 운행되는 원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 이것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과학의 문명들을 이용하시죠. 인간에게 주신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작동 원리, 이 물체들을 움직이시는 작동 원리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 지성소가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러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차원은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이 실상이 믿음인데 믿음은 여전히 사실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나,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나 자신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이 실제, 실상, 증거들이 무엇을 통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주체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이 차원에 올라와 있어요. 지성소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다시 연결되어진 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성소 가운데 꿈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꿈이요, 다시 하나님의 물줄기에 연결된 한나의 꿈 안에 어마어마한 비전이 담겨 있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보통 청년부들을 대상으로는 한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사무엘 이야기를 하거나 다윗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의 아내도 한나 하면 늘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어머니의 모습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때 당시 한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아무리 이렇게 불임 상태에 있었지만, 애를 못 가졌다 하지만 한나의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몇이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제 나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상당히 결혼이 일찍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의 10대에 결혼이 이루어져요. 아이도 되게 일찍 낳죠. 아무리 불임 상태에 있었어도 이때 당시 아이를 구했던 한나의 나이가 대략 평균 우리 청년 이부의 나이가 아닐까. 많아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메시지겠구나. 꿈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정렬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한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양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돼요. 모든 적수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언어가 한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냥 내 가정, 내 문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우주적인 선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게 한나의 차원에서 선포된 기도의 차원이에요. 왕, 위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끝까지 이르를 것에 대한 미래적인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꿈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한 카보드의 임재로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좀 보기 원해요. 예배팀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19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계 마치 꼬여 있는 것 같은, 물줄기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엉클어져 있는 메스드업 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성경 로마서는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세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로마서 8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떠한 기능적인 것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와 힘과 기준과 능력으로? 아니요.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누구를 통해 풀어질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냥 그 당시로 하면 그냥 아이를 못 낳는 불운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비천한 여인일 뿐이었어요. 첩에게도 조롱받고 정죄당하는 그런 버려진 여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열방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다 실현시키셨다고요.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대단한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사단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주님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주님으로 표현해요. 그런데요, 사단에게 있어서 사단이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주님으로도 표현하는 사단이 그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표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벌벌 떠는 일들이에요. 우리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팔사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증거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증거해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 시대 가운데 누구의 때를 봤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인데요, 사실 행위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들과의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떤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이 뭐 기여한 게 있었어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 그 정도 간 거예요. 그리고 위험 있으면 때로는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그냥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한 가정의 남편으로 살아간 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거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였죠. 아브라함 안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아브라함이 날마다 그 선포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는가? 민족의 새로운 시즌의 열방의 아비로 나를 세우셨는데 감이 왔겠어요? 사실 아들 달랑 한 명인데 진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을 많게 하실 거라고 감이나 왔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그것만 생각하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게 만드셨구나. 오늘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실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내가 연결되는 것,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되게 몇 년 전인데 제 안에 되게 이렇게 강렬하게 담겨지는 한 그 어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TV를 보는데요, 그 스포츠 중계였어요. 스포츠 중계였는데 그 여자 스포츠 선수였어요. 이 여자 스포츠 선수가 그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제 그 세레머니를 중계팀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에다 이렇게 사인하게 하는 그런 광경들이죠. 그래서 이 중계팀이 이 스포츠 선수한테 매직을 딱 주고 여기 카메라에 그걸 사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라이브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송출되는 거죠. 근데 이 스포츠 선수가 뭐라고 그걸 길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딱 하나 쓰고 끝내야 되는데 길게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니까 이거는 뭐 끊지도 못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세상이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무 멋졌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이렇게 멋질 수가. 이것은 어떤 교만함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세상이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때로는 막혀질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실제적으로 날마다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빠짐없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미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안에서 증거되게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할까요? 당신이 믿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들이 던져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깊은 메시지들이 담겨지고 있잖아요. 오늘 조지훈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때는 결국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은 실체다.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실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 실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직업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라도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주저앉지 마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다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비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